반갑습니다.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했던 전성식 목사입니다. 주일에는 집사람과 아이는 여기, 저는 인천으로 갑니다. 이하식 목사님도 안식년에 잘 쉬고 또 돌아오시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성령께서만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룻기 잘 아시는 또 본문이기도 하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세 여인이 갑자기 길을 걷다가 멈춰서고는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길 한복판에서 서럽게 우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딱 봐도 사연이 있는 여인들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토록 서럽게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는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앞의 내용을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그렇게 이주하고 거기서 이렇게 10년을 살아요. 이 10년 동안 살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가정에 비극이 시작이 되죠.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그럼 오손도손 살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거기서 아들들이 또 결혼하고 며느리들까지 들어왔네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또 이 아들들도 차례대로 죽어버립니다. 결국 이 가정에는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만 남은 그런 가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 과부였습니다. 좀 전에 울고 있던 세 여인이 바로 이 과부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제 곧 들이닥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생존의 문제, 사느냐 죽느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이들에게 다가옵니다. 이때 마침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전에 흉년으로 척박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가 흘러가는구나. 그렇다면 긍휼을 구하면서 다시 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 이후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함께 이 세 여인은 길을 떠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근데 한동안 걷다가 문득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들아, 나를 따라오면 이건 고생이 아니라 죽을지도 몰라. 나는 너희한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 이젠 끝났어 나는. 그러니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괜찮다. 이게 나의 마음이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란다 라고 하면서 간곡하게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이야기해 줍니다. 앞길이 구말리라 그러죠. 이제 결혼했지만 아이도 없고 젊고 다시 재혼할 기회도 있고, 그러니 나를 따라와서 이렇게 남은 인생이 망가져야 되겠는가라는 어떤 자책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설명했을 때 며느리 한 사람이 돌아가죠.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울면서 작별 인사하면서 얼싸안고 또 그렇게 우는 장면. 그러다 또 대화가 이어지는데 룻은 요지부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또 오늘 이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내 동서처럼 친정으로 돌아가라. 룻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머니,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결의에 찬 태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16절과 17절이에요.
여기에 핵심이 이것입니다. 가만히 나오미가 듣더니 이 얘기를 듣고는 더 이상 가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자기가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사람, 여인, 과부인 한 사람,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에게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한 며느리의 이야기, 이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신앙의 결단을 한 사람, 그것이 우리가 앞서 본 16절과 17절이 이제 그 내용인 것이죠.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보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룻은 이방 여인이죠. 모압에서 살았던 모압 여인이에요. 그리고 과부예요. 어머니를 따라서 간다 해도 유대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타국으로 간다는 건 큰 부담이고, 거기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보장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거나 살만한, 일할 만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쌍하고 극빈층,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계층을 딱 두 계층으로 얘기하죠.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할 수밖에 없죠.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당시에 일감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 일들이 굉장히 하찮은 자그마한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존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결정을 한다? 이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룻에게 이야기할 때도 앞서 중요한 문제로 이걸 찝습니다. 얘야, 너도 똑같이 동서처럼 너의 백성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하지만 나오미가 잡을 수 없었던 것은 그걸 뒤집어서 받아서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그동안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 가정에서 어쨌든 누가 봐도 망한 가정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효심이 아니라, 연민과 동정이 아니라, 나는 단순히 어머니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고,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결국 룻의 선택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녀의 신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지금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어떤 확신에 찬 기대, 어머니를 따라가면 내 인생은 마지막은 꽃이 필 거야. 나는 어떤 보장된 안전한 그런 생활을 할 거야 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1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대하는 독자는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효심이나 연민이나 예의도 아니죠. 사실 지금 두 여인에게는 가장 큰 문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더욱이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창창한 젊은 나이에 평생을 남편도 없이 과부로 살아야 할 형편입니다. 친정으로 돌아간다면 그마저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차단이 됐어요. 하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친지가 있는 가족의 품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기보다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포기한 게 아니라 버린 거예요. 호적을 판 거죠. 완전히. 그리고 두 번 다시 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그저 받아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혼했지만 애가 없는데 이게 좀 가장 크게 오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루시라면 저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재혼하고 싶어서 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재혼하려고 저 그냥 친정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확인하는 사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 그 어떤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앵커가 불확실성이라는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경제 지표가 어떻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다. 가장 큰 거는 경제 문제가 삶 전반에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만큼 지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여러분 집에 금이 있다면 빨리 파시면 됩니다. 요거 외에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두 여인에게도 지금 확실한 거 딱 하나, 그냥 내가 가는 방향, 가는 목적지, 유다 땅 베들레헴, 그거 하나 확실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결국 룻은 자신의 백성, 자신들의 신에게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 오늘 이들을 보면 절망의 끝자락에 선 여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자락이라고 할 땐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잖아요. 완전 인생의 끝, 나락으로 떨어진 두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 여인의 공통점이라면 목적지가 확실하다라는 것과 그 목적지를 가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는 독특하게 보통 성경 챕터의 가장 1절 맨 앞에 시작하는 것이 그 소개하는 것이고 핵심이기도 하잖아요. 룻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게 첫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룻이 처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사사기 끝절을 보시면 돼요.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의 특성은 기준이 나인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룻 하나, 이방 여인, 이름도 볼품도 없는, 어쨌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방 여인 하나를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오히려 유대인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봐봐. 지금 모두가 다 이게 대세라고, 이게 흐름이라고, 내 마음대로 수익이 나는 대로, 유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흐름이지. 왜 너만 잘났다고 그렇게 해? 자, 여기 봐. 너희가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한 사람, 살 길이 막막한 한 여인, 어떻게 보면 다 망한 것 같은 절망 끝에 있는 한 여인, 그걸 결정하는 거 봐봐. 나를 선택하잖아, 나를.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최고로 알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인생의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한 여인, 아주 연약한 과부. 이 여자 한 사람을, 한 여인을 내세워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VIP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한 어떤 분들을 또 함께하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부끄럽게 하는 격인 거예요. 내가 봐도 이거 못하겠는데, 목사인 저도 이거 못하겠는데 라는 것을 어린아이가 한다면, VIP가 그 일들을 해낸다면 이건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믿는 자와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치가 있다면, 이렇게 하면 죽어, 안 돼 라는 것을 그 시대의 풍조를 거스르면서 사는 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 사람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룻과 같이. 지금 이 시대는
합리성과 확실성, 여기에 기인해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나 뭘 추진할 때나 진행할 때나 결정할 때는 효율성과 수익이 우선이 되어야 되죠. 그게 우리가 사는 데서 중요하니까요. 조금만 불이익을 받으면 참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요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두 가지의 모습이 한국인에게 있다고 해요. 하나는 왜 이렇게 친절한지, 진짜 안전한 나라 한국, 그리고 친절한 나라 한국. 그런데 조금 살다 보면 또 보는 이면의 모습은 화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운전할 때. 어이! 왜 그럴까요? 자기가 손해보는 거를 참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효율성과 수익으로 따지자면 예나 지금이나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또 경제 논리로 따지자면 교회 학교가 그래요. 근데 다음 세대를 각 교회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최우선에 두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다음 세대, 다음 일들을 이들이 자랐을 때 그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그 역사를 이어가는 세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사실은 이들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경제 논리나 투자로 보자면 이건 진짜 미련한 선택이고 결정인 거죠. 왜요? 지금 시대 흐름하고도 안 맞고 경제 논리로도 안 맞으니까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투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섬김이라고 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봉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헌신이라고 합니다. 내 것을 드려야 되고 내 몸을 드려야 되고 내 갖고 있는 것을 나눠야 되니까요. 이것이 머리로 되든가요? 안 됩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마음을 어떤 것이 움직이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있을 때 내가 격동하고 유동이 되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것을 나누어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을 통용한다 했을 때에는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덥석 전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가 문제죠? 똑같이 따라했는데 그냥 몇 시간 간격으로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일 왜 생깁니까? 모든 것을 통용할 때는 사랑이 전제가 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없고 감동은 없는데 모양만 따라하니까 아까워서 얼마를 감추게 된 거예요.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 충만한 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헌신은 고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것은 바로 이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적인 근거, 합리성에 의한 행동과 진행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안정과 보장을 근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보장이 안 되어도 불확실성이 가득해도 위험해도 저러다가 내가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해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자가 가는 길인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신자가, 성도가, 전 성도라는 말보다 신자라는 말을 좀 좋아합니다. 믿는 사람이니까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신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데 늘 좋으면 다행이에요. 힘들어서 기도하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좋구나. 하나님 지금 이대로 줬사오니 나를 천국에 좀 들이시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가 잠자고 그 다음날이 됐네요. 또 겪는 것은 허탈함입니다. 어젯밤엔 참 좋았는데 하나님 이런 응답 주시고 나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왜 그대로지? 일상에 변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그대로예요. 감동도 없어요. 어젯밤에 있었던 그 감동이 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고난의 현장도 그대로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의 현장을 겨우겨우 힘겹게 버티면서 나아가고 있을 때 한 걸음 내딛었을 뿐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하나님을 그 고난의 현장에서 만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담력입니다. 이 영적인 담력이 있을 때, 이것은 믿음을 기반으로 한 담력이기 때문에 요단강의 앞에 있어도 그냥 발 담그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룻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14절에 나와요. 룻은 그를 붙쫓았다. 붙쫓았더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 붙쫓았다 발음이 이거는 굳게 결합하다, 그리고 꼭 붙잡고 늘어지다. 그러니까 절대 안 놓는다는 거죠. 이거니까 난 절대 목숨을 담보로 하고 이건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사실은 보장된 미래로 바꿀 수도 있는 그 갈림길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난 후회하지 않는다. 설령 목숨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난 이건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결단이 이 단어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시어머니가 보고 말리지 않고 같이 갑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참 은혜가 되고 좋아요. 야, 역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고향 땅에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엄습해오는 두려움, 엄습해오는 불안함, 창피함, 이건 어떡할 거예요? 드디어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들어왔습니다. 도착했어요. 두둥 문이 열리면서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구나 했을 때 그냥 조용히 들어오고 싶은데 저 아줌마들이 눈치도 없이 난리가 난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거 소란이 일어납니다. 막 떠들며 큰 소리, 이건 난리가 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 성읍에 소란이 나면서 조용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유명인사로 단숨에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나오미다. 나오미가 왔다. 우리가 알던 그 나오미? 맞아, 나오미. 야, 10년 전에 떠났던 그 나오미? 맞아, 그 나오미. 야, 근데 여기가 중요하죠. 근데 혼자야. 누가 따라왔는데 이방 여인이야, 모함 여인이야. 야, 근데 그거 알아? 남자들이 다 죽었대. 정말?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었다네? 그런데 과부가 된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어. 그것도 이방 여인이야? 이 소리를 다 듣는 거죠. 저라면 진짜 그냥 죽고 싶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 하지만 이걸 모르고 이제 여기로 왔을까요? 알죠. 다 이제 염두하고 각오하고 왔는데도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나오미니까 아니냐라고 할 때 드디어 입을 열어 얘기합니다. 나 나오미 맞는데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왜 그럴까요? 나오미란 그 뜻은,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인생이 너무 써. 그러니까 마라라고 불러. 마라라는 원어 뜻이 쓰다는 것이거든요. 쓰디 써. 난 너무 써. 19절 20절이 그 내용이에요. 이 나오미가 아니야 할 때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난 써. 그 대신에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전능자께서 심히 나를 괴롭게 했다. 전능자는 바로 하나님이죠. 이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술합니다. 그게 21절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겠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이 말의 뜻은 무엇이죠? 원망이죠. 그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왜 남편 데려가신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내 두 아들까지 데려가시고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의 심경을, 처지를, 상황을 한 줄로 그냥 정리하자면 잘 살아보려고 나갔다가 망해서 돌아온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부끄러워서 차라리 그냥 어디 숨어버렸으면 좋겠다, 산골로 갔으면 좋겠다 이랬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별별 이야기를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이런 말 하는 것도 이제 어렵지 않게 과거엔 듣습니다. 과부가 됐어요. 과부가 된 분한테 남편 잡아먹은 여자, 이렇게 좋게 표현해서 또 여자입니다. 한 글자로 줄여서도 이제 험하게도 말하죠. 아마 누가 봐도 이건 저주가 임했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의 체면을 생각했다면 이 자리에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왜 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긍휼을 내리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다 각오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때 전능자께서 21절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나를 괴롭게 하셔? 나를 너무 괴롭히시네? 너무 힘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이 원망 섞인 고백.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비난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어? 또 우리 주변에서, 목원 중에서, 목장 내에서 또 나눔하다 이럴 수 있겠죠. 정말 나 죽고 싶습니다. 정말 애들만 없으면 그러고 싶어요 랄지, 저 그냥 한강 다리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할지, 정말 살기 싫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럴 수 있어요?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됩니다. 또 힘들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말씀 보세요.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요? 기도하세요. 그럼 이렇게 한 대 턱 때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누가 그러겠어요? 그냥 안아주는 겁니다.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드세요? 저라도 그렇겠습니다. 목사님, 저라도 죽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거나 이런 사연을 접하시거나 죽고 싶다고, 진짜 인생 끝내고 싶다고 라는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조용히 따뜻하게 다독이면서 들어만 주십시오. 그거는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그런 분 앞에서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목사님들 저 어렵지 않게 봤습니다. 그건 2번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힘들죠. 근데 오늘 나오미가 현실에 대한, 자기 처지와 현실에 대한 이해는 정확히 맞았어요. 맞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잘못된 거죠.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어디 왔다고요? 베들레헴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너 지금 끝났다고? 절망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완전히 비워돌아왔다고? 아니야 그거 하고 22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가지가 있네요. 첫째는 뭘까요? 옆에 붙어온 사람 룻입니다. 룻, 너의 복덩이야? 이 얘기예요. 또 하나는요, 추수할 때죠. 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너는 지금 텅 빈 인생이 아니란다. 내 옆에는 모압 여인이지만 너의 며느리 룻이 있잖아.
이 룻이 너를 얼마나 복되게 할 여인인 줄 아니? 룻은 너의 복덩어리야. 또 돌아와 보니 지금 어떤 때야? 추수 때지. 그러니 너는 절대 굶어 죽을 일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나오미는 이것을 잘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벌써죠, 그녀를 지금 어디론가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막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때는 지금 나오미가 미처 발견을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암시적으로 22절에 이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룻과 추수 때.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 이런 아주 디테일, 아주 세밀한 간섭하심이 룻기 전체에 흐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죠. 두 글자로 섭리, 이렇게. 결국 그렇습니다. 룻기는 처음에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해서 그 시대 풍조가 이러한데 정말 특별한 케이스로 예외적인 애네, 정말 특이하네, 시대를 거스리고 있네,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 중에 한 사람이야. 더구나 동서는 돌아갔는데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돌아갔어. 그리고 결단하고 고백하잖아.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어머니를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의 결정을 저 사람이 했어. 그렇게 조그마한 여인이,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여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세우시고 계세요. 절망 끝에 선 사람, 자신의 한계에 선 사람, 나오미.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녀에게는 텅 비어서 홀로 돌아오는 수치스러움만이 남겨지는 부끄러운 귀향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어 돌아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전환점이자 또는 변곡점이라 그러죠. 완전히 터닝포인트, 바뀌는. 오늘 절망 끝에 선 사람, 혹시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망 끝은 하나님 편에서는 시작과 회복의 시점입니다. 오늘 룻의 선택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삶, 그리고 이방신에게 돌아가는 것을 과감히 버리고 청산하고 하나님께 붙은 삶,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갈림길을 만날 것입니다. 이 편을 선택할 것인가? 저 편을 선택할 것인가? 나한테 유리한 걸 선택할 것인가? 불리하지만 내 신앙에 양심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불확실성과 불안함과 벼랑 끝이라고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룻과 같은 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갈림길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으로 굳건히 서는, 하나님 귀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드림 향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